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녁입니다. 저녁에 사도들이 참 무서워서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과 주님은 또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만 헤어졌을 때 제자들은 많이 상심을 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같이 함께 계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마음에 상심이 되었는지 옛 직업을 찾아 고기 잡아러도 갔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참 좌절하고 어려움이 많이 이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뭘 가지고 보낼 때 무슨 일이 나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고 참 한참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77절 오순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이 염려 근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제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또 좌절한 적 없습니까? 역사가 바로 나야 되는데 역사가 바로 나지 않냐고.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어려움은 나를 찐누를 때에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문제가 닥치면은 위기가 오면은 나약해지기가 마련입니다. 또 때로는 비겁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상처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나무를 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옮겨놓으면요,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나무가 상당히 몸살하는 걸 아마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저도 옮겨놓고 보면은요, 상당히 몸살을 해요.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 나무가 아주 이제 자양분을 흡수하고 아주 싱싱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식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로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았었는가? 정말로 이게 내가 참는 것이 옳은 건가? 아마 시험 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종이 다시 성령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 수없이 제가 이 강단에서 그걸 외쳤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확실하게 초림의 역사는 재림의 역사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부들이 불황무시한 학벌도 없고 학위도 없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면 오늘 신은의 날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주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 역사의 모형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본문 41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어부 출신이 고기 잡아먹고 생활 환경에서 쪼달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하다니요. 이런 역사를 하다니. 이것도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전선에서 몸부림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이 가쁘도록 참 바쁘게 날뛰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면 초림의 역사, 700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줄도 모르고 할 일도 모릅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잠정 짧은 기간이지만은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상당히 방황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밤낮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나 현실은 우리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성천 직전에 만났을 때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제자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 나라 회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라 회복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양심의 마음의 충격과 상처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어깨를 짓누릴 때도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사도들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주님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그때 일어난 역사는 쫄짱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출행랑을 쳤던 제자들이 마지막 사명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알려주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그냥 가면 할 수가 없어. 안 돼. 성령 주었어. 성령을 부어줄 때에 이들이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은혜 시대의 선구자입니다. 율법 시대를 아주 끝내버렸습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역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바다에서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끝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명 하나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멸시천대받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형인 줄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간 것이 귀합니까? 나를 찾아온 것이 귀합니까? 아, 여러분 대답 잘하네요. 나는 그래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종들은 이런 새벽에 정말로 위험한 주님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제자들보다도 더 여자 종들보다 더 못한 제자들이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에 모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요, 찾아온 사람들 중에 실패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 구약 역사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요, 반드시 찾아온 사람은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차 때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는요, 영원군이에요. 영원군이에요. 이런 역사, 깜짝 놀라운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때는 이들의 역사의 거울입니다. 남녀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에 앉으신,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남녀 종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혈기 때 성령 옵니다. 이 역사는 7배나 강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국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으킬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이사야 성경 공부를, 우리 이사야서를 가르칠 때요, 마지막 끝나는 장이 66장입니다. 66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요, 이 신혼의 날은 제일 중요한 게 소유와 사상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내가 소유와 사상을 안다. 여러분, 이제 왜 소유와 사상을 금지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66장 이사야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합격했습니다. 소유와 사상. 계시록 11장에도 제단과 성전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줄로 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내가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이거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신혼의 때입니다. 은혜 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신혼의 때 열방과 열족을 모은, 여기 봐도 세계적입니다. 왜냐면요,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구원의 결론 부분입니다. 승리자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소유와 사상이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와 사상은 위험하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격을 되어 있습니다. 사상을 아노라.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오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겠다. 세계적인 역사입니까? 사상 검열에 누가? 남녀 종의 반열에 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명성입니다, 볼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표적과 증거를 줍니다. 이들에게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 도망온 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열방 곧 다시스와 뿔, 그 당시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하면 5대양 6대주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전쟁하는 그런 나라들을, 눕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그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보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전파하게 된다면,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유와 사상 합격된 자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사상이 아니면 눈도 깜짝 안 해야 돼. 무엇이 나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예? 세상이 부귀영합니까? 세상의 명성입니까? 소유와 사상에 합격돼야 됩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내 성격이 참 잘 안 고치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유와 사상은 합격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사상에 합격된 자를 세계 열방과 열족을 모으는데 쓰시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들이 나왔지만 오늘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되고, 이 역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게 뭡니까? 이사야 60장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사도들의 역사는 영혼 구원이었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영육 구원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상검열에 합격되지 않고는 세계 역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영육 구원을 해야 되니까요. 기독교 6,000년 역사의 최고 마지막 보루가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은요, 영육 구원은 말씀으로 사상검열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로 낙한 나라를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자랑하리라. 우리 여러분의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입술이 되야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입술을 써주시옵소서. 나 같은 입술을 써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질 때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내가 부정한 자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 서랍 중에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태워버렸습니다. 지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이 입술을 가지고는 안 돼. 입술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새로운 입술로 만들어서 세계에 보내는 역사가 이사야 6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두워질수록 빛을 가진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담대하는 겁니다. 제가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지. 근데 내 친구는요, 쌀장사라요. 쌀장사를 하니까 먹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도시락 사오면요, 우리는 꽁보리밥 사먹으면 하얀 밥솥에, 이 자식은 또요, 폼을 잡아가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네요. 내가 그만 반드시 너희 애비보다 더 큰 쌀장사 할 거야. 내가 쌀장사 하나하나 보라. 근데 쌀장사가 안 되고 말씀장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놈은 아버지가 살가게 한다고요? 도시락을 사오면 하얀 밥 사오고요. 아주 흉년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 애비 잘 만난 덕택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를 깨무른 바람에요, 이빨에 깨졌어요. 어떻게 깨무른지. 내가 살장사 하나하나 바람에 너희 자식 그렇게 너희 아버지 살가게 한다고, 정말로 소풍 가면요, 우리는 도시락에다가요, 물을 된장에 박아놨다가 보면요, 그거는 소금에 짠지, 그놈을 갖다가 도시락 옆에다 꼭 몇 개 끼워줘요. 근데 그놈은 아주 선생님 앞에 계란도 갖다 놓고 막 이러면요, 참 그 선생님은 그놈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내가 좀 쌀장사만 너보다 나는 사랑 더 받을 거야 말이야. 그러다가 졸업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로 어두워질 때에 빛을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요, 가난할 때에 쌀장사가 큰 소리치고요, 목마를 때에 물장사가 예우장로 아니에요. 목마를 때에 물 가진 자가 큰 소리치듯이 오늘날 어두워질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된 거예요. 세상은 다 된 거예요. 시대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 다음에 신혼의 때가 온다 그랬죠. 신혼의 때 딱 왔으면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제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는 끝날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두 정인에게, 나의 주 정인에게, 3절 5절이죠.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 정인은 말씀의 정인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입니다.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상주의 옷입니다. 상주의, 앞으로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이 앞에 우리는 정말로 상주의 마음으로 상주의 옷을 입고 예언을 할 때 1260일 잠깐이에요. 여러분, 신원의 날 일어났다 하면 잠깐이에요. 뭐 어느 시대같이 뭐 긴 해가 가지 않고 잠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쓰는 이 종을 죽이려고 하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누구든지 마지막 신원의 종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너 입에 내 말을 두겠다. 너 입에 내 말 둔 이 말이 불이, 여러분 어느 시대 때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내 입에 둔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더니 너 입에 있는 말씀이 이 백성을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익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신혼에, 저는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신혼의 교회를 세운다는 소리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호 장로 동네 거기서 개척을 했을 때요, 그 이장 집에 가면요, 참 계란을 닭이 알을 품는데요, 오리알하고 병아리 계란하고 같이 넣는데 오리는 일주일 먼저 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닭씨가 지 새끼인 줄도 모르고 떡 품고 한 일주일 있다가 알을 넣으면요, 딱 21일쯤 되면은 이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어미씨가, 닭 어미씨가 주둥이가 넓적하게 됐는도 지 새끼인 줄 알고요, 주둥아리가 뾰족한 놈도 지 새끼인 줄 알고요, 밤낮 끌고 다녀요. 꾹꾹꾹꾹 그러면서 막, 그러면 그것들이 애미 말을 듣고 다 따라다닌대요. 언덕배 쭉 넘어가면 네 깔이 있어요. 아, 요놈들은 쫙 물로 들어가니까 애미가 막 돌고 야단 북색통에 그 오리 새끼들은 엄마 빨빨 물에서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애미가 까도. 그러니까 닭씨가 미련한 닭이지요. 이 새끼를 보면 이 나 닮은 거 있고 안 닮은 거 있으면 이거 도대체 너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좀 따져야 되는데, 이 닭 어머니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몰라요. 종자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종자가 달라요. 품종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귀가 쫑긋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예? 코가 벌렁벌렁하게 됩니다. 예? 예? 귀가 쫑긋 눈이 왕방울 눈같이 열어지고요. 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이야. 신혼의 종들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은요, 마지막 신혼의 역사보다 훨씬 적습니다. 신혼의 역사는요, 세계적인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를, 그래서 열방과 열족을 모을 때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의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모으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 역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 일으켰다니까요. 예? 왜? 자기 시대에 왔으니까. 이 은혜 시대의 시작은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들이 병자도 고쳐,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신은의 종은 그보다 더 큰일 합니다. 더 큰일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입니까? 그 루따라는 동네가 있어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는 자가, 그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요, 바로 고쳐줘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지만은 이 베드로는 8년 동안 누워 고생하던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루따와 사론에 막 퍼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어부 계급장 다 뛰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아주 기가 폭 죽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술이 나가지고 사도들을 공격하고,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신혼의 종들의 시대가 오면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도들이 살려냅니다.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하던 일들을요, 그때는요, 주님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정말로 이건 뭐 훈련받고 교육받아도 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지만은 자기들 시대 딱 보니까요, 이거는 이들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이겨낼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3,000명, 5,000명 해결시키는 역사가 어부 출신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부 출신이라고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어부 출신이라고. 그런데 신혼의 역사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기적의 역사가, 신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절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저는 그 절기가 다음 달에 올는지 가을에 올는지 언제 올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절기가 하나 남아있는 절기가 어느 절기인 줄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끝날 물음에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앞으로 여러분요, 영적, 육적 질병, 신혼의 종의 역사 이날 때 다 치료가 왔습니다. 새 방언은 말씀의 방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이 뭐 사탄요. 어제 우리 제1남전도 회장님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그 고기가 몇 마리 넣어놓고 잡으라니까 잡힙니까? 못 잡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고기 잡는 그것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김민호 목사님만 두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못 잡는 거는 못 잡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부들에게 이런 역사 주었는데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씀의 방언을 하게 되고요, 뱀을 짚는단 말은요, 사탄을 매가지를 비트는 역사입니다. 제가 왜 아까 고기 잡는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거짓말 한 마리 당하게 우리나라가 누구 닮아서 거짓말 저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누구 닮았어요? 아는 사람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말 빨리 해보세요. 예, 올라가서 잡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신혼의 종들에게 나타날 때예요.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700강한 역사, 놀라운 역사.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이거는 신혼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어제 저게 참 악하더라고요. 어제 저 방송 들어보니까요,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요, 음료수에 뭘 타 먹여가지고, 여러분요, 금방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요, 서서히 한 달, 두 달 때 가가지고 그게 죽는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만약에 복음 역사할 때요, 아주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못할 짓 할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원수의 나라에서 어떤 독사를 하려고 한다 해도 해를 입지 않냐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사명자의 특권인데요,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한다. 여러분요, 우리 이 육체 덩어리 다시 만들어야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입을 두드리고 있죠. 아주 우리는 아주 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요. 죄 짓는 데는 명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했단 말은 곤란했단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나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너를 다시 만들겠다. 다시.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아니라 야곱을 다시 창조는 유에서 유. 여러분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가더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가 신원의 종이 아니고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상령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어두울 때 빛을 가져야 돼요. 굶주릴 때 말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살장사 하려고 그렇게 해들어도 살장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말씀의 장사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소개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할 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6장 18절 19절 소위와 사상을 내가 아노라. 반드시 신원의 종은 여기에 합격점이 들었어야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